사도행전 8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 성령 받기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관점을 그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할 때 믿었으며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알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모르는, 지금에 봐서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토대로 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신약 성경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구두로만 전해 내려오는데 구약 성경을 아는 그 차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은 특별히 더 이스라엘도 신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이구나, 그렇게 여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빌립이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인식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부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 뭘 믿는가?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고, 이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뭐냐? 바로 교회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속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굴해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과 꾸준히 함께 지내며 능력과 표적이 행해짐을 보고 놀라더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마술사입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눈속임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는 무속인들 같이, 무당 같이, 점술가 같이 그런 쪽에서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만 갖고 아니라 그들에게 혼란을 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영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자기가 높여지는 일.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볼 때 이 침례를 받은 후에 보니까 굉장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정말 자기가 해왔던 마술보다 더 특별한 것이고 굉장히 놀랄 만한 일들, 기적과 이적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적이 행해짐을 보니까 이건 굉장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안 믿는 사람 쪽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간접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이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중요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잡종들이 사는 곳,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치부했을 때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곳, 어떻게 보면 유배지 같은 곳,
그렇게 그런 취급을 받고 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산다고 해서 이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오늘 제목처럼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면 성령이 뭔지 모른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려면 물론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교회로 오게 되고 막 그러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도록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게 되는 거, 그냥 이건 일반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야기로만 듣는 것 같죠. 다시 말하면 평면적인, 그냥 내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 사실을 놓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권위가 없고 권세가 없고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와 있는 교회 멤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믿어도 그냥 이 절차를 무시하고 받지 않고 그냥 이 사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런 과정에서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그냥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근데도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읍시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는 절차를 빼먹어서 결국에는 그냥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중심이 없죠. 그냥 믿던 사람들이 많은 믿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고 탈선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개종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그 사실은 바로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갔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세례 침례만 받고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었고 그런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상식으로 아는 그런 정도, 그래가지고 알아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이 없고는 내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냥 나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17절에 보시면은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성령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된다. 필수라는 것입니다. 필수. 성령을 받은 자가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것은 어떻게 나오는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내려오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성령을 받는 사람은 나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안수했는데 바로 성령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 안 믿는 것과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믿는 것과 같은 사람들은 천국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누가 성령을 받았다, 누구 내 아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 성령 사역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나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근데 그걸 나는 알고 있다, 우리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나도 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을 받은 적 없다, 그러면 이게 성령 안 받은 거기 때문에 천국 가는 대열에 서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해라,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틀리는 것입니다. 왜 틀린가 하면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시는 것을 확실하게 확언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보다 저 사람 뭐 별로 다를 거 없다, 나하고 똑같다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이 시각적인 면과 생각하는 것들이 좀 틀리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보여지는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 안 받은 사람 똑같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해석하는 부분에서 틀리고, 본인이 받아보면 내가 성령 안 받았을 때는 이랬는데 성령 받으니까 틀리는구나, 그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몇 마디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 받은 척하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성령 받은 것처럼, 아니면 성령 받은 사람 돼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보면 이것이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선명하고, 받았을 때와 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틀린. 그런데 성령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얼마나 일하시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안수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안수하게 되는 사람도 압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게 되는 사람도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불의 혀 같은 기운이, 호흡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아니다. 그전과 받은 후의 차이가 너무나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겉모양으로 볼 때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성령 받으면 광채가 확 나고, 뭐 성령 받으면 엄청난 무슨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본인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틀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명확히 알 수 있고, 근데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아, 성령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보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 받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을 목격하고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변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된 것은 보면 이것을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 시몬은 그래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지를 모르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은 필요하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신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안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 모두 다 이 상황을 보면 이 사람보다 더하죠. 왜 저런 미친 짓을 할까? 왜 저런 일을 할까? 왜 무슨 안수라고 그러나. 그렇지만 이 사람의 해석은 좀 더 틀립니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귀하다. 돈 주고 살 수 있을 만큼 귀하다는 마음을 이 사람이 가졌습니다. 그냥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19절에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합니다. 나에게도 이 능력을 줘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이 사람의 그 모습은 어떤가 하면 너무 솔직한 거예요. 너무 솔직한 거. 믿음이 없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막을 모르는, 그저 자기는 마술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유익함을 주기도 하는, 그전에 돈벌이도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작정하고 봤는데 제자들이 막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무언가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굉장히 사모한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악한 것이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가? 뭔 일이 생기는데 무엇인가? 그런데 시몬은 해석하기를 돈 주고 샀으라도 이것을 남들에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기특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 사전 지식이 없어서 이런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있으면 지금 많은 그 부흥사들이 하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 성령이 임했는데 돈벌이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포지션이 틀리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의 방법이 틀리는 거지 인격체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데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시는 분, 예수.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상은 나타나는데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분. 그런데 이것을 뭘로 말할 수 없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냥 도구로. 그냥 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 그러면 시몬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냥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어시될 수 있고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표명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잘못하는 부흥사들을 똑같습니다. 이거 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능력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나타나죠. 우리가 볼 때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현상이나 시몬 같은 눈빛으로 시몬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고침을 받게 되고 임하셔서 사람이 변화되고 그러지만 인격체인 성령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도구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구가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체가 되셔서 나에게 계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사람들에게 기도해서 치료하고 뭐 이런 게 도구로서 성령님을 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고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마음먹은 대로 고치시는 분들. 그거 똑같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나에게 계시면 내가 원해서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뜻대로 일을 하면 안 되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이신데 지금 이 사람 시몬 같은 사람은 지금 이거를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안수를 하게 되도록 내가 지금 돈으로 사겠다는 거다. 인격체인데 어떻게 삽니까? 인격체신데 예수님을 돈으로 산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돈으로 삽니까? 그 이 눈에는 능력만 보이는 거죠. 현상만 보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그러면 이 현상만 보려고 합니다. 현상이 아니죠. 인격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돈으로 사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그 모습이 하나님 쪽 보시면 믿음의 차원에서 보시면 아주 악한 그런 제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그렇게 모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도구로서 막 무슨 어떤 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 나에게 어떤 나를 지목하고 주목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는 예수님을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을 어떻게 돈으로 사갖고 예수님을 내가 시키는 종처럼 이거 하시오, 이거 해라, 일어나라, 치유되라. 이거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더더구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막 붕괴합니다. 이제 막. 왜냐? 예수님을 두고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돈과 더불어 망하라. 치명적인 것입니다. 망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존재들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을 인식시키도록 가르쳐 주시는 건데 예수님을 돈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불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지금 이 우리들도 지금 올바르게 성경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화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화날 일이 엄청나요. 거룩한 분노가 막 하늘 끝까지 치솟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회 중에도 거룩함을 행하고 있다 하면서도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막 그냥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돈과 더불어 망하라. 망하라는 것입니다. 망하라. 너는 망해야 된다. 도저히 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모독했다는 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느냐. 모독합니다. 거기다가 성령 회방죄까지 하는 것과 똑같은 이 현세도 내세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인격. 어떤 도구로 쓰이는 어떤 그 방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인격인 성령님을 모른다. 인격인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인격을 모른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칠 자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킬 분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하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거죠. 무슨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네 돈과 더불어 망하라. 단호하게 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발상 자체가 악하다. 너는 망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됩니다. 인격체신 성령님을 예수님하고 같이 공생할 때 예수님 보러 저기 가서 물 떠오시오. 낫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기도하는 걸 고쳐보시오.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높다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이 일에 네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막 꾸짖습니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따위 소리를 왜 하느냐. 망해라. 그리고 이 악하다고 합니다. 악하다. 굉장히 아주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 생각 마음대로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 터무니없는 거죠. 성령도 받지 않고 성령도 체험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고 영원토록 계실 성령님이 내한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두 가지로 해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있고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이 성령님이 내 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일을 지시하고 인도하실 그 함께 하는 성령님 이분이 계시지만 또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때에 우리에게 더욱 강하게 부어져서 기름 붓듯이 부어져서 우리 하는 일을 더욱 세게 도우시는 그런 하시는 일도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심 없으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심 없으니까 이게 뭔지 그냥 내가 하라면 하고 그냥 그런 줄 아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는 성령이면은 잘못 알고 계시다는 것을 짚어드립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굉장히.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엄청난 사악함입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갖다가 무슨 성령에 대한 것을 어떤 도구로 생각하고 내가 그냥 하면 다 좌지우지하면 다 움직이는 그거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체로 보면 성령님 인격체로 보면 하나님 인격체로 보면 이거는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베드로는 담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금방 믿었잖아요. 그리고 금방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족이 될 수도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믿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말해주는 이 베드로는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잘못되고 있으면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 실족하면 어떡하지? 금방 믿었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큰일 났네. 한 영혼 놓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잘못한 것을 짚어주면서 그 사악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혹시 네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될 수도 있다. 범죄 말로 했습니다. 말로.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시몬이 자기 생각을 말했는데 그 한마디 했다가 완전 엄청난 꾸지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혹시 네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엄청납니다. 굉장합니다. 이 악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악하고 선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아야지 이게 악하고 악하지 않는 것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궁금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 사람 초신자인데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는가? 그까지 거 대충 넘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단호합니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하니 얼마나 무서운 또 뭐 처참한 말을 합니까?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이 돈을 가지고 뭐 살 수 있는 뭐 예수님을 어떻게 사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절대 못 사죠. 어떤 돈이 아니라 뭐라 갖고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가 없었으니까 우리 죄를 다 자기 목숨을 갖고 샀죠. 그렇죠. 우리는 뭘로 뭐 지불할 게 뭐 있나요? 우리 주제가. 그런데 이 시몬은 돈을 가지고 이 성령님을 사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사겠다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다. 이 세상 풍조에 흐르는 방법으로 해석한 이 시몬의 이 순간적인 보여지는 모습의 해석이 절대로 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도 시몬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뭐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인데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요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짚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처럼 이렇게 짚어주면서 이건 사악하다, 악독하다, 불의에 아주 그냥 묶여있다. 그러면 안 된다. 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시몬이 바로 믿을 수 있는, 바로 설 수 있는 위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뭐 초신자가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일이지만 베드로가 엄청나게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마지막 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여서 당신들이 내게 말한 일이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아멘. 시몬이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초신자인데 이렇게 베드로가 했다면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지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령 안 받은 사람 수타 많은데 뭐 내가 뭐 이거 궁금했는 거 물어봤는데 그거 뭐 특별한 거 있나?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몬이 이런 답을 하기까지 베드로의 인도하심은 굉장한 것입니다.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성령에 대해 잘 모르면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알아갖고 그냥 믿어. 이렇게 입장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바뀌듯이 모르니까 진리를 떠나고 그냥 지 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과 적대관계,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이 대답해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여서 당신들이 내게 말한 일이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망하는 거잖아요. 이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뭐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뭐 그냥 적당히 믿으면 돼. 아이고 뭐 헌금도 뭐 그냥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헌금도 똑같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상급이 없는 거죠. 제대로 믿는 사람은 기쁨을 내 것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초신자인 시몬이 깜짝 놀란 거죠. 보고서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해서 당신들이 내게 말한 일이 임하지 않게 하소서. 망할 일을 좀 막아주세요. 이거잖아요. 망할 일을. 망합니다.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망했다.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아닌 거를 정확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기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보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어떠냐 물어보지 않고 저거 한번 먹어볼지 않을래? 눈도 밝아지고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영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때에 바로 한마디라도 바로 지적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사람. 이렇게까지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유도한 이 도움의 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는 이게 망한다고 안 그랬으면 뭐 그냥 시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닌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고면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제대로 믿고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기도만 해갖고 될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이해되죠. 성령을 안 받으면 주라 시인할 수 없죠. 성령 안 받으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없어서 나는 지옥 가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 지옥 가겠느냐? 지옥 갑니다. 성경은 그래 돼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착한 일이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뭐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법도 없이 법도 뭐 그냥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 안에 없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갖다가 허술하게 알고 있어요. 이 교회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장소입니다. 병원인 것입니다. 모든 환자들이 와서 낫게 하는 성령님은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고 의사십니다. 성령님 인격체로 만나면 치료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치료해 주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자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굴절된 인생의 모든 나쁜 것들이 처리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할렐루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그냥 있습니다. 왜 확신을 못 가지냐? 성령이 없는데. 이 밝히 말해주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인격체인 성령님을 도구로만 생각해요. 도구. 어떤 도구. 근데 그 도구가 이루어져서 방언이 되고 치유 사역이 되고 그게 아닙니다.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이거 다 빼보고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침묵해. 그런 사람들은 다 같이 침묵해 있는 사람, 다 같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사설만 말하고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비밀낸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다 망해버립니다. 다 망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망하라. 너희들 다 망해라. 망할 것입니다. 망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면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이것들은 정말로 불의에 묶여 있어서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을 받기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을 받기로 기도할 때에 안수를 받을 때 성경을 읽어볼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 삶이 주어진다. 받은 사람은 압니다. 누구가 받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성령을 받아보고 성령을 인격으로 나에게 받아야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알지 못해서 믿는 것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불쾌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도우시는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귀가 열려 있고 열린 자만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왜 가야 되나? 성경은 왜 봐야 되나? 누구를 믿는가?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 전부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구가 아니라 성령께서 바로 인격이 되시며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만 엄연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